오늘 이야기가 조금 긴데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무려 39절까지 이어지거든요. 우리는 다윗 하면 순수한 목동 출신, 여호와의 사랑을 받는 사람, 또 골리앗 앞에서는 용맹하게 물리쳤지요. 온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지 않았습니까? 혹은 사울에 쫓기면서도 원수를 갚을 기회가 왔는데도 자기 칼로 사울을 찌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 괜찮은 사람이다. 다윗은 참 좋은 사람이구나. 하지만 우리가 방금 이제 지난 주간 또 그 전 시간에 본 사무엘하 11장 12장에서 보면 다윗이 좀 엉망이지 않습니까? 이런 다윗을 왜 하나님은 사랑하실까? 혹은 이런 얘기까지 굳이 성경에 기록되어져야 되나? 세상에 많은 문학 작품들이 있는데 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품도 있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근데 사무엘 상하 말씀을 보시면요, 한 인간에 대해서 그 한 인간의 내면을 이렇게 유심히 세밀하게 묘사한 그런 이야기가 있을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 상하는 성경 말씀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아주 멋진 이야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멋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멋지다는 거는 와 멋있다, 와 좋다, 와 예쁘다인데 사무엘하는 어떨 때 읽다 보면 아우 이걸 꼭 써야 되나? 지금 수요일에 저희 애가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19금 이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도 뒤에까지 다 읽지 않은 것입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다윗의 좋은 면들 때문에 그는 목동이라서 순수했고 골리앗 앞에서는 용맹했고 원수를 죽일 수 있었지만 원수를 죽이지 않았지. 그런 의미 때문에 아마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이름이 다윗이 있잖아요. 데이비드 혹은 영어 이름으로는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목사님들 이름 가운데도 다윗이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하지만 우리가 일찍이 앞서 보았던 11장과 12장에 보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여자 때문에 여자를 데려오고 거짓말시키고 결국 마지막에는 그 남편을 죽인단 말이에요. 야, 이런 다윗을 왜 하나님은 좋아할까?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이 참 다윗을 아낀다는 그런 우리의 생각 가운데는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다윗은 그래도 목사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 뭐 다윗까지는 가지 말고 우리 왕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나라에 큰 나라들 그 지도자들이 와 있는데 아마 오늘 트럼프도 왔고 뭐 시진핑이 왔는지 안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 와 있잖아요. 우리나라 정부가 바뀌면 새로운 대통령이 된 사람은요, 우리는 어쨌든 외교에 있어서 미국이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과 이렇게 좀 길을 터놓을 사람을 원합니다. 특히 우리 지금 민주당 정부 같으면 이분들은 주로 대학교 때 학생운동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물론 민주당 안에도 유학 갔다 온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미국하고 그렇게 통로가 될 만한 사람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야 누가 좀 길을 놔줄 사람 없냐? 이제 그 중에는 이제 우리 목사님들도 계셨죠. 자 그런 것처럼 다윗은 도대체 그러니까 누군가의 마음에 합하다는 것은요, 저 사람만 있으면 돼. 예를 들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 중에도 트럼프 2세라고 불리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국에 와서 유명한 사람들 많이 만나요. 기업가도 만나고 이번에도 아마 따라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래 아들은 늘 아버지 곁에 있잖아. 아버지는 늘 아들의 얘기를 듣잖아. 그런 사람이 합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다윗에 대해서는요, 정확하게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면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정확한 구절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을 예뻐했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다윗이 이런 짓을 저지르고도 부하의 아내를 죽이고도 결국 다윗에게서 예수님이 나왔잖아.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오늘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이런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합하다라는 것은요, 두 사람의 마음이 합쳐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네 마음이다.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뭐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죠. 그런데 다윗을 보면요, 그러면 방금 우리가 보았던 사무엘하 11장 12장 그럼 하나님이 이것도 다 다윗하고 마음이 똑같아? 하나님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고 우리아를 죽이는 거 그게 하나님 마음이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단어를 한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오해인데 어떤 구절에 그 오해가 등장하느냐 하면요, 사도행전 13장 20절부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0절부터 보시면요.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3장 20절 먼저 볼까요? 시작.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자, 신약성경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구약의 역사를 쭉 얘기하는 가운데 나오는 부분입니다. 21절도 가볼게요. 같이 봅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첫 번째 왕 사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사울을 먼저 세우셨는데 그 사울이 어떻게 됐을까?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합했다는 말은 안 나오지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맞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 뜻이 좀 통하고 있죠. 여기에서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라는 오해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성경학자들은. 왜 그러냐 하면은 이건요. 다윗이 하는 합했다는 건 다윗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는 게 그게 아니라 사울을 패하시고 사울을 패한 이유가 있잖아요. 사울이 잘못했지요. 교만했지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전쟁하고 자기 마음대로 나갔다가 자기 마음대로 판단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3장에서 발견하는 근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울이 하는 일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는데 그 사울을 대신해서 다윗을 선택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뽑을 때 대통령이 하는 게 다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잖아요. 둘을 어쨌든 비교하잖아요. 비교하는데 이번에는 얘를 뽑는 게 맞겠네 하면 우리가 그를 뽑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사람 얘는 완벽해. 그건 우리의 착각입니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사울은 패해야 되겠다. 그런데 다윗을 세워야 되겠다. 그러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기에 두 번째 오해가 있죠. 다윗이 워낙 마음에 드니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다고 하셨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지. 그게 아니라 여기의 뜻은요. 다른 단어로 바꾸면요. 약속입니다. 약속. 왜냐하면 이 다윗과는 미리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정확하게는 다윗과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조상인 유다,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죠. 유다의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하신 약속입니다. 자, 23절까지 한번 가봅니다. 23절 시작. 하나님의 하나 더 내려갈까요? 없나요?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건 창세기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12아들들에게 예언을 할 때 유다 지파에서 앞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나온다. 찾았나요?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상하게도 다윗에 관한 약속은요.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죠. 하나님 뜻이니까. 오래전에 약속이 되어져 있었어요. 할아버지 시절이잖아요. 야곱의 시절이니까. 그 약속한 것을 기억하면서 다윗을 세웠다는 겁니다. 다윗이 100점이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약속을 지키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의 주인공은요. 다윗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이라는 인물을 그들의 국가의 중심에 둡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약속의 대변자거든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고 대신에 다윗의 후손에서 끊어버립니다. 신약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약속은 예수님이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까지 가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가? 제가 이번 주일에는 디모데후서 4장을 설교하려고 하는데 자기들이 원했던 왕이 아니었으니까. 자기들이 원했던 왕은 좀 더 강하고 좀 더 멋있고 로마를 한 번에 물리치고 왜 이게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해할 만하냐 하면요. 2000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36년 동안 고생했는데도 한일절만 하면 죽어도 우리는 일본은 이겨야 된다. 뭐 그러잖아요. 스포츠 경기하면은 36년 뭐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임진왜란도 있지만 이 한 나라를 잃었다는 건요. 그 아픔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무려 2000년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스라엘 땅에 왔는데 예수가 만약에 진짜 메시아라면 우리 민족을 2000년 동안이나 떠돌게 할 수 있냐? 우리는 그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다. 우리는 다윗을 믿는다. 다윗을 통해서 하신 약속, 우리의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다. 유대인들은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국기에도 다윗의 별이라고 삼각형 두 개를 위로 하나 아래로 하나 그려놓고 이걸 다윗의 별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한 것에 대한 것은 오해입니다.
사울 대신에 다윗을 선택했다는 것이고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 따르면 두 번째는 그런데 기왕에 다윗에 대한 약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후손 가운데서 구원자, 결국 그 구원자는 예수님입니다. 다윗이 아니라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서 존재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 다윗을 통해서 이제 그 후손들이 쭉 이어지죠. 그리고 그 끝에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두 가지 이유를 잘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하면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는 감정으로 믿을 때가 많아요. 우리는 사실 일도 감정으로 할 때가 많아요. 내 마음에 들면 좋은 사람, 내 마음에 안 들면 나쁜 사람. 그런 선입견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그랬다면 어쩔 겁니까? 하나님 기분이 변하면 내가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내가 지금 약속한 거 다 엎어버린다. 너희들 구원 없다. 너희들 하는 짓을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믿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습니까? 중요합니다. 세상은 다 상황에 따라 변하잖아요. 국가 간의 약속 상황에 따라 다 변합니다. 오늘 뭐 지금 정상들이 경주에 어디서 뭘 해서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무슨 얘기를 누가 할지 모르겠지만 그 약속들 다 안 지켜졌잖아요. 여러분 우리하고 미국 사이에는요 자유무역 협정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FTA라는 글자를 많이 들어봤을 텐데 서로 최대한 세금 매기지 말고 그렇게 하자라고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지금 그 약속했다는 말 아무도 말 못합니다. 왜? 미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이 지켜지는 세상이 되면 흔들리지 않는데 온 세상의 약속은 다 어겨집니다. 유일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럼 부모가 자식과도 약속하잖아요. 다 지켜줄 수 있습니까? 내가 능력이 안 되는데, 내가 나이가 들어서 힘든데. 그래서 그 자식도 결국은 뭘 의지해야 되냐면요, 이 약속을 의지해야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부모님이 자식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것인데, 제가 뭐 길지 않지만 목회자로 살아보니까 야, 믿음 이거 물려줘야 되는 거구나. 이게 쉽지 않은 거다. 여러분 믿음 물려주는 겁니다. 내가 하는 대로 자식이 하게 됩니다. 변치 않습니다. 무섭죠. 저도 무섭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희 아버지나 저희 어머니가 했던 것 중에 뭘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좋은 것만 따라야 되는데 어찌 보면 좋은 거는 따라하기 힘들고 나쁜 건 잘 따라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선택하신 것은 사울에 비교해서 다윗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다윗과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감정이 올라오지요. 내 뜻대로 해주면 좋은 교회, 내 뜻대로 안 하면 안 좋은 교회, 그럼 또 딴 데 가볼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이게 우리의 신앙의 수준인데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니까. 제가 계속해서 내년을 생각하면서 준비하기도 하고 또 아이들도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영상도 찾아보고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교회가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제가 배운 바로는 우리 나이만큼 읽어야 됩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깜짝 놀라죠. 큰일 났는데 조혜련 씨라는 분의 어머니가 예수 믿은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는데 5년 정도 됐는데 그분이 80 몇 살란 말입니다. 그 숫자를 능히 채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에게 다 권면하고 싶습니다. 신앙의 수준은 말씀 안에서 약속을 찾는 데 있습니다. 이 약속이 자꾸 흔들리면요, 내 감정에 따라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오래전에 야곱을 통해서 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셨단 말입니다. 더 올라가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셨고 더 올라가면 아담을 통해서 하신 약속을 지킨단 말입니다. 다윗에게 한 약속 대신에 목사를 넣어볼 수도 있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목사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목사가 목사님 훌륭해서 그분을 따르고 존경하는 건 참 좋은 일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는 돌아가신 지가 이미 10년 가까이 됐는데 주일마다 모여서 찬송하고 그분 설교를 틀어놓는다니까요. 근데 그건 그 목사님께는 영광이 될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의 뜻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도 데려가시잖아요. 모세는 아쉬웠겠죠. 아이, 하나님 기왕 여기까지 왔는데 가나안 땅 건너가게 해주세요. 왜 여호수아 합니까? 기왕이면 내 아들 시켜주세요. 모세도 아들이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거든요. 여기까지가 네 일이라면요. 여기까지 일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아마 개척하면 목사님들 가운데는 초인적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 덕분에 교회가 자라나죠. 그런데 결국은 그 목사님도 떠나게 됩니다. 최근에는 많은 교단들이 목사님
뭐라 그러나요? 근무하는 연한을 좀 늘렸어요. 뭐 75세, 뭐 살아 있을 때까지 하자, 뭐 이런 데도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은 한국 교회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자, 모세에게 하나님은요, 너 광야에서 가나안 입구까지만 일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일하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일하라고 한 만큼 일하고 언젠가는 떠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 서운합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지만 모세가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소리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하 전체에서 볼 것은 다윗이 아니라, 다윗은 중요하지만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어떻게 지키는가. 사실은 다윗은 문제가 많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사무엘하를 보다 보면요, 야, 다윗 인생 끝났다. 이 죄가 다 드러나는데 어떻게 왕으로 하냐? 일이 많았잖아요. 이제 아들들이 반란합니다. 오늘부터 그 반란의 기미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연약함을 다 펼쳐놓습니다. 봐라, 다윗이라는 인간은 이런 인간이다 하고 펼쳐놓습니다. 우리 인생이 다른 사람한테 드러나면 우리에게는 두려운 일이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생도 받으십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사라지지 않아요. 다윗을 다시 살리십니다.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아들을 다시 왕으로 세워가십니다. 왜? 약속 때문에. 오늘 13장은요, 다윗이 11장하고 12장에서 죄가 있었는데 그 죄의 결과들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11장 12장의 결론이 뭐냐면요, 다윗, 너희 집에서 칼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칼부림이 일어날 것이다.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오늘 제가 저녁에 설교 준비 끝내고 이렇게 동네를 한 바퀴 하고 있는데 저희 요 앞에 베란다에 참새가 한 마리 죽어 있어요. 얘가 왜 이랬을까? 고양이들이 이랬을까? 봤더니만 참새가 아마 우리 유리창하고 부딪힌 것 같아요. 여기 입에 피가 있더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혹시 살아있나 하고 흔들어 보니까 완전히 이 몸이 좀 식어 있더라고요.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이렇게 왔죠? 자, 칼, 그렇죠. 제가 그 조그만 피가 얼마나 싫은지 몰라요. 들었는데 그 피가 조금 묻어 있어서 그걸 물을 뿌려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들어오시다 밟았는지 모르겠다. 야, 피라는 게 이렇게 싫구나. 우리 몸에서 나는 피도 싫지만 그 참새가 흘린 조그만 피도 아마 입술이 유리에 부딪히면서 아마 피가 났을 것 같아요. 자, 다윗은 아들이 아들을 죽이는 피입니다. 이게 어떤 피입니까? 여러분, 아들이 아들을 죽였다 혹은 형제가 형제를 죽인 거 아닙니까? 이거 언제 있었던 일입니까? 창세기에서 맨 처음에 가인과 아벨 사건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제일 원초적인 죄를 다시 한번 끄집어내는 겁니다. 다윗이 그걸 모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다윗이 그런 죄가 있으면 때가 되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회개한다는 얘기가 없었어요. 첫 번째 아들이 여디디아, 이 솔로몬의 형이죠. 솔로몬의 형이 태어날 때까지 다윗이 회개한다는 말이 안 나왔다니까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의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13장 1절 보시면 이렇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봅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여기까지만 볼게요. 그 후에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회개하지 않는 일, 다윗이 죄가 있었지만 회개하지 않는 일이 있으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인가?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은 아내가 여러 명이고요. 여러 명의 아내에서 자식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도 많고 딸도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중에 이름이 등장하는 이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장남이죠. 왕위 계승을 할 사람입니다. 암논이라는 사람이 누구를 사랑하냐면요, 압살롬이라는 또 다른 아들의 누이, 그러니까 이복 누이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 해야 되는 사랑입니까? 안 해야 되는 사랑입니까? 안 해야 되는 사랑이죠. 아버지가 같은데 윤리적으로 하지 않아야 되는 사랑인 줄 알고 있는데도 사랑합니다. 2절,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잘못된 사랑을 하니까 병이 난 것입니다. 다말이라는 이름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뜻은요, 종려나무 열매.
올리브 나무 열매인데 우린 사실 올리브 나무를 볼 기회가 잘 없는데 요즘 올리브 기름은 많이 먹지만 유대인들의 눈에는 제일 아름다운 열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자분들이 예쁘면 어떻게 비유합니까? 뭐 복숭아꽃 같이 피부가 좋다 뭐 그렇게 합니까? 제가 잘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종려나무 열매처럼 아름답다. 다말이라는 뜻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도 좀 아름다웠을 것 같고 오늘 이 압살롬의 누이 여동생 다말도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쁘니까 좋아했겠죠. 그런데 이 사랑은 다분히 사람에 대한 인격적인 사랑이 아니라요. 육체적인 사랑입니다. 그 이후의 행동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예쁘니까 내가 좋아한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과 암논의 공통점이 등장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데요. 자기 권력으로 그 일을 이루어갑니다. 그러니까 내한테 뭐가 있으면 이게 좋은 걸까 나쁜 걸까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좋지 않은 얘기지만 담임 목사님들이 부목사가 여러 명 있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들의 일하는 원칙이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좋지 않은 얘기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 부목사한테 시키면 된다. 무조건 한다. 부목사들은 그런 좋지 않은 이야기가 있는데 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데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인데 자기 권력을 한다.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요. 코끼리를 냉장고 안에 넣는 법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뭐 코끼리를 다리를 잘라서 넣는다 어떻게 한다 하는데 목사들에게 시키면 된다. 목사들은 담임 목사들은 부목사들에게 시키면 다 하니까 제가 부목사를 생각해 보니까 좀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뭐 밤을 새워서라도 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데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인데 권력이 있습니다. 왕도 권력이 있죠. 왕자도 권력이 있죠. 왕이 계승자거든요. 암논은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공주만 아니었다면 암논이 지금 어떻게 해볼 수 있는데 공주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병이 됐죠. 이 암논은 왕자였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았는데 부잣집 아들은 그런 경우가 있죠. 권력자의 아들들은 하고 싶은 거 다 마음대로 하고 살면 내가 사고 치면 내 아버지가 다 해결해주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것만큼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라가 치미는 거죠. 화병이 생겼습니다. 이럴 때 누가 등장하는가? 죄를 돕는 자가 등장합니다. 3절 봅니다.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사촌형이죠. 하지만 다윗의 아들들은 왕자의 반열에 올라와 있고 이 사촌형은 왕의 친척쯤 되는 것이죠. 그죠? 왕자의 친척쯤 되는데 요나답이라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권력자의 주변에는 항상 그 권력에 기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있었던 얘기지만 요즘 더 불거졌는데 국가조찬 기도회라는 것에 대해서 국가조찬 기도회인지 국가부패 기도회인지 모르겠다. 그 이름 올라간 사람들 다 장로하고 권사 아닙니까? 너무나 가슴 아픈 일들이 이 나라에 다시 벌어져서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지금은 양식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그거 없애야 된다. 대통령 청원 게시판에 꽤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아마 대통령이 안 가면 여러분 기도를 대통령이 불러다가 해야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기도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대통령 근처에 가기 위해서 한국의 국가교회 지도자들이 애쓴 것은 아닐까. 자, 권력자의 주변에는 항상 그 권력에 기생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끄럽죠. 하필은 준 게 또 목걸이라서 목걸이를 어떻게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목에 걸어주지는 않았겠지만 권력자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주고 그것을 얻어내는 자리가 세상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정말 그런 일이 계속 벌어져 왔다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 그가 4절 암논에게 이르되 요나답의 말입니다. 같이 봅니다.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을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자, 왕자여 라고 부릅니다. 너 왕자 아니냐? 네가 왕자인데 기껏해야 그 여자 하나 때문에 그러냐? 뭐 좀 더 심하게 말하면 계집 하나 때문에 그러냐? 그래봤자 여자 아니냐? 계집 아니냐? 이런 말을 지금 요나답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르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해결해 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해 주면 넌 다음에 나한테 뭘 해줄 텐데 뭐 말하자면 좋은 자리 하나 줄 거냐? 큰 재물을 줄 거냐? 그런 딜이 오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 이건 말이야. 암논이 다말이 욕심이 나서 그런 게 아니라 뒤에 보면은 압살롬이라는 왕자와 암논은요, 왕위 괴성을 두고 서로 다툽니다. 둘 다 실력이 있거든요. 한 사람은 명분이 좋아요. 왕의 큰아들이니까. 그런데 압살롬은요, 말하자면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아요. 인기가 있었어요. 외모도 잘생긴 것 같고 통솔력도 있었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앞으로 내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첫째 아들 암논의 입장에서는 이 압살롬이라는 동생이 치고 올라오는 것 같으니까 압살롬의 여동생을 해를 가해서 압살롬의 길을 꺾으려는 그런 의도다. 해석이 맞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건 가능성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13장 1절에 잘 보시면요. 압살롬에게 누이가 있는데 다말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4절에도 보십시오. 압살롬의 누이 다말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두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암논은 다말이 목적이 아니라 압살롬이 목적이었다. 압살롬의 힘을 빼기 위해서 압살롬이 여동생이 그런 일을 당하면 기가 죽을 테니까 확실하게 내가 왕자로서 서열을 정리하겠다는 의도로 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그렇든 그렇지 않든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요나답의 계획이요 치밀합니다. 이 요나답 잘 보십시오. 누구를 이용합니까? 다윗을 이용합니다. 5절입니다.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아니 왕자가 아픈데 큰 왕자가 아픈데 다윗 왕이 당신 한번 보러 올 거 아니냐. 그때 이야기해라. 그러니까 지금 요나담의 입장에서는 직접 사람을 보내서 다말을 불러들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얘야 니네 오빠가 배는 다르지만 니네 큰 오빠가 몸이 많이 안 좋더라. 근데 네가 만드는 그 음식이 그렇게 맛있다면서 가서 직접 만들어서 입에 하나 넣어줘라. 그게 소원이라는데 그거 못 들어주겠냐라는 분위기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다윗을 잘 봐야 됩니다. 암논도 문제고 요나답도 문제지만요. 제일 큰 문제는 결정권은 다윗에게 있습니다. 그럼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사람 아닙니까? 사람 보는 눈치가 없겠습니까? 전쟁을 판단하려면 얼마나 판단해야 될 일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아들이 지금 이게 아픈지 꾀병인지 다윗이 정말 몰랐을까? 여러분 혹시 이런 부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윗을 죄에 개입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암논을 보면 이놈 하는 짓이 꾀병이구나 하고 혼을 내야죠. 정신 차려라 이놈아. 네가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인데 그렇게 드러누워서 꾀병이나 부리고 있으면 되겠냐? 네 여동생이 왜 와서 과자를 만드냐? 주방장이 좋은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왕궁에 얼마나 많은데 라고 해야 되는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자, 6절까지 가봅니다.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여러분 요나답의 계획이요 빨리 실행됩니다. 빨리. 여러분 죄는 실행력이 아주 빠릅니다. 죄는 절대 지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죄를 한번 마음먹은 거 그거 지체한 적 있습니까? 빨리 하잖아요. 선한 일은 반대죠. 선한 일은 내가 선한 일 한번 해보려고 내가 신앙생활 좀 잘해보려고 오래전에 결심했는데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실행이 잘 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하겠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은 선한 일을 하는데 한없이 너그럽고 악한 일을 하는 데는 세상에서 제일 빠릅니다. 죄는 금방 실천됩니다. 지금 요나답하고 암논하고 방금 나눈 얘기가 바로 실천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찾아왔고 다윗에게 시키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는 세밀하게 계획됩니다. 그럼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셨죠?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는지. 그 사람 상황에 대해서 외우고 못 외우면 잠도 안 외우고 그렇게 외우게 한다 그러잖아요. 캄보디아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보십시오. 6절에요. 요나답이 이 암논이 아버지에게 말할 때 다윗에게 말할 때는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지금까지는 압살롬의 누이라 그랬잖아요. 압살롬의 여동생이라 그랬는데 갑자기 말이 바뀌었습니다. 아버지 다말이 뭐 내 동생 아닙니까? 어머니는 다르지만 같은 아버지 아닙니까?
이 오빠가 이렇게 힘드니까 와서 과자 하나 만들어서 내 입에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심해 봅니다. 다윗이 정말 몰랐을까? 다윗이 알고 있지 않았을까? 정신 차리라 이놈아, 네가 지금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라고 해야 되지만 다윗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7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우리 이거 어디서 들어본 거 아닙니까? 사무엘하 11장 3절에 있습니다. 똑같이 나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왜 사람을 보냅니까? 보낼 사람이 있으니까. 다리 밑에 사는 거지가 보낼 사람이 있습니까? 지가 가야지. 보낼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 인생에 내가 한마디 하면 그 사람은 움직여.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좋지요. 그래 주면. 그런데 이게 내가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건 아닌가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갑에 돈이 든든하게 들어있으면요. 여러분 큰 죄는 돈도 많아야 있습니다. 사기꾼은 사기를 하나 치려면요.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옷도 잘 갖춰 입어야 되고 차도 좋은 거 타야 되고 그래야 사기꾼에 넘어오지 않습니까? 다윗도 아들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권력이 없었으면 짓지 않았을 죄를 권력이 있기 때문에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1장, 12장, 13장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연결됩니다. 뭐가 연결됩니까? 아버지의 죄와 아들의 죄가 연결됩니다. 만약에 요나답이라는 사람이요. 이런 심리적인 계산을 했다고 한번 우리 가정해 보십시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임금 왕자님 암논에게 당신 아버지도 우리가 없어서 하는 얘기지만 죄가 있잖아요. 남의 여자 건드려서 아기가 태어났고 그래 결국 그 남편까지 죽였잖아요. 왜 그 소문이 안 났겠습니까? 당신 아버지에게는 약점이 있다. 불러서 다말 데려오라고 해라. 그럼 당신 아버지는 당신 요구를 거절 못한다. 여러분 죄는 우리를 그렇게 얽매는 것입니다. 지금 암논은 나이가 따져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다윗도 상당히 많습니다. 노인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죄가 사람의 눈을 가리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가 범해지는 현장에서 강력하게 경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놈이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네. 그런데 나도 죄가 있으니 할 수 없지 하고 다말을 불러 사람을 보내서 다말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이런 약점이 생기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애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죄를 범했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간음이란 죄를 범했단 말입니다. 아들놈이 하려는 짓이 비슷한 행동이에요. 그런데도 호통치지 못합니다. 알면서도 지적하지 못하고 알면서도 그것을 냉철하게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아들도 죽고요. 아들도 죽이는 것이고요. 딸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왕을 떠나서 아버지가 아들도 죽이고 딸도 죽여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이란 것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이 다말이 결국은 암논의 방에 들어갔고 안타까운 일을 당했죠. 그 결과가 뭡니까? 압살롬이 저 형이라고 봐주면 안 되겠네. 내가 죽여야 되겠네. 결국 불러서 죽입니다. 누가 죽인 겁니까? 다윗이 죽인 거죠. 다윗이 이 모든 일을 풀 수 있는 자리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죄도 반복되는 것입니다. 죄도 물려지고 믿음도 물려집니다. 그래서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죄가 반복될 때 그 죄를 어찌할 수 없어서 또 반복하고 그것이 자식에게까지 물려지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설교를 잠잠히 정리하다 보니까 이 387장 찬송가 가사가 한 구절 한 구절 올랐습니다. 우리 반주 부탁드릴까요? 387장 우리 찬송 후에 말씀 정리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